오늘 장로님, 안수입사님 특성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목이 잠깁니다.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목이 많이 잠겨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뭐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 읽긴 했는데 사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뭐 몇 번 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좀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1절 말씀부터 보면 다니엘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이게 원문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얘기가 탁월한 영이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총명하다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가 신실하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보다 어떤 뛰어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을 보게 돼요. 그래서 흠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 모사, 관원들이 다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을 내린 거는 다니엘의 잘못한 점을 좀 찾아내서 그를 좀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찬양 다 끝나고 조가우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내면서 그런 고백을 했지만 사실 요즘 뭐 뉴스를 보거나 어떤 걸 보면 좀 짜증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도 많고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흘러가는가라는 생각하지만 뭐 연일 계속 부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불이 났는데 뭐 19명이 죽었고 사상자가 났고 뭐 스프링클러는 아예 작동도 안 하고 뛰어내렸는데 뒤집어져 사람은 2명 죽게 되고 이런 사건들 또 여러 가지 계속 뉴스들을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까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얼마 전까지는 또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거의 출산 앞두고 있는데 또 낙태한 사건 때문에 이게 살인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좀 재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들이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비리들이 항상 등장하게 되어지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렇게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선거만 하면 내가 장로고 집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뽑히고만 나면 신앙은 다 사라져버린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온전하게 지켰던 사람이지만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탁월하게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보면서 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이방인이고 노예였는데 그가 자기들보다 뛰어나니까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뭔가 흠을 잡아서 그를 좀 제거하고 싶은데 흠 잡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탁월하고 뭔가 우리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의 가지고 있는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서만 흠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모함을 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함하고 함정을 빠뜨려서 그를 넘어뜨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 왕에게 찾아가서 조서를 꾸려달라는 거예요. 금령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이 금령이라는 거는 왕이 조서를 내려도 이거 못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7절 말씀에 그 계획이 뭐냐?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뭐라고요? 30일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 왜 이걸 결정했을까요?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건 유대인들의 풍습이거든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봤을 때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그 모습을 저거를 건들면 얘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다니엘에게 민첩하고 탁월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던 이유가 뭐였어요?
기도했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건들면 얘는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오히려 전 반대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거죠. 여기 보면 30일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만 피하면 얼마든지 자기 하던 대로 할 수 있는데 30일 동안 시간도 정해놨고, 그리고 왕에게만 오직하고 신이나 다른 사람의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니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뭐 다니엘 앞장에서 1장부터 쭉 살펴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고 누가 더 윤택하고 어떻게 하면 총리나 뭐 어떤 인재로 뽑힐까, 잡아온 것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좀 뽑아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들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겠다. 이게 그의 삶에 계속 훈련되어지고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30일 동안만 내가 눈을 감으면, 30일 동안 숨어서 기도하면, 30일 동안 얼마든지 피해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창문 안 열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저기 구석에 숨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항상 뭐 솔로몬의 기도대로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아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딱 걸렸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나는 사자굴에 던져 죽을 거야 라는 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한결같이 그렇게 갔다는 거야. 나를 저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었고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니들이 나를 죽이든 사자굴에 던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내 믿음이 어떤가는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믿음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명을 포기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찬양한 게 뭡니까? 내 인생을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쓰이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지겠습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때? 자기 안위를 쫓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쫓기보다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크게 3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좀 짧게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억울함을 감사로 승화시켰다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왕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왕을 찾아가서 억울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배신한 적도 없고 이 나라에 손해를 입힌 적도 없고 나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 억울합니다.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총리들과 고관들과 방백들 찾아와서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뭐 손해낸 거 있느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과 최선을 다했고 달려왔을 뿐이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변론하고 따지고 왜 나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느냐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오늘 10절 말씀해 본 다니엘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데, 억울한 상황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즉 자기의 억울함을 감사로 승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그런 오늘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이 감사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 억울함을 감사로 승화시켰는데 두 번째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은 그때그때 변하기 쉽잖아요. 갈 때와 같아서 내가 이런 상황 때는 이랬다가 저런 상황 때는 저럴 때가 많은데 이 다니엘은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 앞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도 항상 행하던 대로 했던 대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야. 이거는 다니엘이 범사의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야. 이거는 다니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표현한 대로 무한 신뢰인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아무 조건 상황 지금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를 고발할 거 알고 사자굴에 던져줄 거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목회자도 똑같겠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위기 만나면 기도 안 하잖아요. 평소에 하나님 찬양하다가 위기 만나면 짜증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길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무한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는 위기고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건 다윗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대적하잖아요. 사울이 그랬고 자기의 아들이 그랬고 주변의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 주님 앞에 늘 행하던 대로 상황이 어떻든 지금 분위기가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떤 위기에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는 뭐예요? 내가 조급할 때 뭔가 지금 급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위기를 만나면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항상 내가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어떤 일이든 간에 늘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경건의 생활을 습관화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보면 늘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상황들을 알잖아요. 저분이 지금 힘든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은 평안한 삶인지 어려움인지 아는데 한결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어렵든 아니면 내가 평안하든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 그거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늘 행한 대로 기도해요. 그런 분들을 위기를 만날 때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 왜 안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내가 붙들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전부고 즐거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전부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기도입니까? 이 감사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요. 지금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함으로 간절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져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립니다.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은 평안합니다. 오히려 왕이 벌벌 떨면서 큰일 났다, 잠도 못 자고 설치다가 그 다음 날에 가서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을 모함하고 또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돼서 그 원수들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사자굴의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서 그들을 삼켜버려 갖고 뼈까지 으스러뜨려 버리는 그 결과가 되어지며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을 때 기적을 만들어 가셨어요.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낳게 만드셨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보여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모든 전부가 되신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그것들을 억울함을 승화시켜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한결같이 주님 앞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밤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오늘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지금껏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억울함을 승화시켰고 한결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낳게 만드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